지금 우리 사정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스바냐 선지자 시절, 그러니까 주전 약 630년경에 유다 사회도 그랬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악명 높은 왕으로부터 시작된 부패와 타락과 폭정이 그의 아들 아몬 왕을 거쳐서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50년이 넘도록 계속됐으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지배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으며 뼈를 꺾어 솥에 담고 고았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또 불량배들이 남의 피를 흘리려고 도처에 매복하고 또 사람들이 그물로 무고한 이웃을 잡기 위해 부지런히 악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누구도 남을 믿지 못했고 친구도 의지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품에 누운 자기 아내마저도 믿지 못하는 극단한 불신사회가 조장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구타하여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랬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에게 제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성전 안에 설치하고 거기에 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에도 소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흑암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소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에 내 가운데 남겨둔 가난한 백성, 또 13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다 그 소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은 자들마저도 이제는 지쳐서 하루가 다르게 어깨가 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 어디를 봐도 희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마저도 서서히 절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에는 저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두었노라. 너는 혼자가 아니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혼미하고 흑암한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시대의 소수 남은 자들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때를 쓰던 아하브 왕 시대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금 새해 벽두부터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잔뜩 늘어뜨린 채 한숨만 쉬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 남은 자들인 오늘 우리들을 향해, 우리 푸른교회 재직들을 향해 주님이 지금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오히려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깨를 늘어뜨리거나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포기해서는, 체념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 아픈 시대를 품고 가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남은 자들이 올해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무너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체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원수를 쫓아냈다. 그러므로 화를 당할까, 저주를 당할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낙담하고 절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나 비관스러운 삶의 여러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실은 다 죄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 때문에 위축되고, 죄 때문에 비겁해지고, 죄 때문에 용기를 잃고, 죄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죄 때문에 천둥만 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럽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이미 다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란,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듣도 보도 못하고 그가 누군지도 알기도 전에, 우리가 내 죄 사해달라고, 내 형벌을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때문에 우리 남은 자들은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언정 절대 낙심하거나 맥을 놓거나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죄 용서란 결코 회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의 보상이 아닙니다. 충성의 대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 극부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울며 불며 회개한 건 뭡니까? 회개한 날은 뭡니까?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날이 아니라 택함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깨달은 날일 뿐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룩하신 나의 죄 사함을 내가 최초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한 날일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죄 사함에 내가 난생 처음 리액션하며 감사한 날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이요 일방적인 은혜지 결코 회개의 산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이런 감격 때문에 우리 남은 자들은 아무리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갈 때까지 간다고 해도 절대 어깨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평소 자기를 괴롭히던 또래 아이들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하게는 그 사실을 긍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유신론자지만 신앙인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체험적으로는 언제나 무신론자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도 늘 기죽어 사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처음 형을 피해 망명길에 오를 때만 해도 자기는 이제 우주의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천혜의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자기에게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부터는 확 달라졌습니다. 용기 100배 했습니다. 용기 충천했습니다. 20년간 객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잖아요. 분노한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앞에서 질주해오고 있고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그 위기에 홀로 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며 결코 그가 홀로가 아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 그 큰 일을 하면서 루터도 자주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한 번은 잔뜩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를 맞았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누가 세상을 떠났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카타리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정색을 하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며 무슨 망발이냐며 소리 지르자 카타리나가 다시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토록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낙심천만해 하시는 겁니다. 루터는 아내의 그 말에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리고 개혁에 매진해서 성공한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남은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디 슬픈 표정 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꼭 함께 하시는 구원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디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걸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너무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얼마나 황송무지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는 왜 늘 우울하고 낙심천만해하고 땅이 꺼질 듯 한숨만 짓느냐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싫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못마땅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담스럽습니까? 대체 언제까지 주님만 우리를 이렇게 짝사랑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한 절대 우리는 손을 늘어뜨릴 수 없습니다. 처진 어깨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이끄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를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나를 사로잡힘에서 노연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때,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이 예정하신 가장 복된 때를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어깨를 그렇게 늘어뜨리고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차리십시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모으시고 노연하게 하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모두가 두려워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는 주님의 이 뜨거운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2017년 새해를 보다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